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지난번 말씀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 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죠. 사건 어려운 문제보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이 바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에 혹시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집에 놓고 오신 분이 있으시면 예배 가운데 다시 믿음을 되찾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없을 때에 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있고 힘을 얻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도 이 여자도 예수님께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문제가 아주 많은 심각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해서 남들이 볼 때 괜찮고 고상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는 자기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먼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 이렇게 오늘 나옵니다. 어떤 이 질병을 12년 동안 오래 앓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긴 세월에 이제는 병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프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좋은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내가 옛날에 세웠던 계획도 이제는 내려놓거나 수정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은 많은데 간절한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아온 이 지병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이 부인과 계통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병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 동안은 계속 부정한 겁니다. 이 여자가 앉은 그 자리도 부정하고 이 여자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하고 사람도 함부로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로 인해서 남들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에 부정하다고 정한 이 질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성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남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가까이 갔는데 나중에 보면 나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가진 이 문제, 율법에 부정하다는 이 문제는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이러한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주변에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가 볼 때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병이 얻었나 보다.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내 스스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남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정죄와 판단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 많은 이 생각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제 사람들의 12년 정도 되면 이제 주변에 나를 별로 그렇게 공감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복이 없는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12년 동안 율법에 정한 부정하다고 하는 질병을 알아온 한 여자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한 남자도 아니고 이 고대 이 시대에 여자들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그 시대에 이 율법의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나도 이 여자 스스로도 이제는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것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운명처럼 현실인가 보다. 그것이 오히려 그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볼 때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성공하고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실수와 연약함, 허물, 문제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정죄할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이렇게 1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병이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처음에 얻었을 때보다 열심히 1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애쓰고 노력했더니 그대로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나빠졌다. 이것이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죠. 그리고 용하다는 게 그냥 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고치고 치료가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남들은 그 의사를 찾아가면 잘 낫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상하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하라는 대로 어려운 방법을 다 합니다. 먹기 힘든 것도 먹으라고 하면, 몸에 좋다고 하면 열심히 먹고, 또 먹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몸이 좀 괴롭더라도 하라는 대로 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그 시간과 세월을 그냥 내 마음대로 했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할 텐데, 후회는 없을 텐데.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하는 재산이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좋은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해서 계속 열심히 치료를 받고 약을 사고 했지만 결국은 이 물질이 다 이제 동인하고 허비하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물질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별로 이제 주변에 남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더 열심히 내가 남들보다 안 한 게 없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 결과가 더 나쁜 결과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이 집안이 기울었다, 가세가 기울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 편에서는 정말 왜 이렇게 지지리도 되는 것이 없을까? 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형편이지만, 오늘 이 여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이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갈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자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 열매도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더 나빠지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자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됐느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변에 예수님이 가까이에 계속 사역하셨고 이 지역에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안 들렸습니다. 내 재산을 다 허비하고 효험이 없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 전과 다르게 들립니다. 전에는 그냥 듣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의사만 찾아다니고 내 일이 바쁜 것이지 나와 예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그 12년의 세월,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열심, 나의 의, 자존심, 이 여자의 강한 그 힘을 빼는데 12년이 걸린 겁니다.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겠습니까? 왜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내 안에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경험,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나니까, 이 여자의 강한 그 힘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어려서부터 듣고 전에도 여러 번 다 듣고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 이제 나에게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듣고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여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나의 이 굳은 마음,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 지역에서 아마 이 여자 좀 가진 사람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여자 안에 있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네 주장이 다 깨어지게 됐습니다. 나의 강한 고집과 자아, 이 내 생각, 나의 의, 이것이 깨어질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나의 꾀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원수가 지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나를, 그 20년 전 사건 때문에 20년 동안 복수의 그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지혜로 선물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도 형 그 에서가 여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얻은 처자식과 재산 다 야복강 건너서 보내고는 나 혼자서 그 야복 나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야곱의 강한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야곱을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제일 약한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려고 갑니다. 그 동생 야곱을 볼 때 형 에서가 그 20년 동안 복수의 원한을 갈고 있었는데, 품고 있었는데 동생을 보는 순간 그 굳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서로 눈물로 화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가장 강한 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먼저 나의 육신의 이 강한 것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존심과 강한 것이 먼저 깨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되 내 안에 믿음을 막고 있는 나의 강한 것이 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믿음을 말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왔는지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로라. 여자가 무슨 믿음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이
단어는 겉옷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겉에 입는 두루는 망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겉옷 망토를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 끝에는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찌찌시라고 부르는데 그 옷술을 붙잡고 항상 기도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단어는 바로 유대인들이 겉에 두르는 그 겉옷 끝에 있는 그 찌찌시라 부르는 기도할 때 붙잡는 그 옷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옷깃,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도 사이에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기도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옷술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옷술을 만졌더니 나았더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또한 특별한 것은 이 여자가 가진 질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만지면 안 되고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치유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부족함을 다 씻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정함을 다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 상처, 부정한 것들, 이것을 다 씻어 주십니다. 오늘 이 여자는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의 모든 부정함이 씻어지고 예수님의 나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자는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생각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조금 전에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한글 성경에는 마지막 끝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자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 원문에는 생각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 여자가 말을 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리고 말했다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병이 있을 때 오늘 믿음을 가졌다가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될 것 같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여자 안에 확신이 생기고 강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여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동네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5장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일어난 겁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이 여자가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4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이 야이로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 연약한 12년 동안 병을 앓아온 이 여자가 여기에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해를 이기고 순종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과연 내 이 몸으로 여기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내가 잘하는 건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믿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방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고자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하고자 하면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 방해가 됩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믿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방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얼굴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을, 이 믿음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해서 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똑같이 학교에 가도 그냥 책가방 안에, 가방은 가방인데 책이 안 들고 그냥 간식거리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다른 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도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그냥 때울 수 있을까? 그냥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고, 날이 좋으면 오늘 날이 좋으니까 놀자고 얘기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또 수업을 빨리 끝내달라 그러고, 그냥 공부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공부를 정말 하기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오히려 그 학생들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기 어려운 모든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이 방해를 이길 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가 즉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병의 근원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의 혈루 근원이 그냥 곧 말랐다.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근본적으로 이 질병의 근원이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의 삶과 믿음을 가졌을 때 나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잠깐만 즐거운 겁니다. 잠시 괜찮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또다시 공허하고 슬프고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고 채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여자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먼저는 이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라.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찾아와라. 그러자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떠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 발로 먼저 이 앞에 나와서는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는 그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여자를 향해서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여자를 향해서 너의 믿음, 성경의 그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는 너의 그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지식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마음을 낮출 때, 나의 이 모든 이 말씀을 듣고 또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그 믿음, 그리고 그 너의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또 그 믿음으로 너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방해와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에게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든 과정, 예수님께서 그 모든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이 본 다른 내용에서도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믿음이 없었던 때 살았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여자여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그냥 일시적인 치유와 변화가 아니라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제 이 여자의 삶에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여자의 부정함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스토리니까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여인과 같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냥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믿음은 나에게 능력이 있고 역사하고 믿음이 없었을 때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을 무엇을 듣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도 성경 원문에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레마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나에게 있는 형편, 어려운 문제 그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열심히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가장 이 강한 자기의 생각과 강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마음이 낮아질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나와서 방해를 이기고 순종할 때 여자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구체적인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